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겔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자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제 1월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뜨겁게 막 새 신년 아침 기도회를 하면서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다짐도 하고 결심도 하고 결단도 했던 그 시간이 참 아직도 눈에 생생한데 벌써 어느덧 1년에 1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심하신 것들 또 주님 안에서 결단하신 것들을 잘 이뤄 나가고 계신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돌이켜 보았을 때 제 나름대로 열심히 또 붙잡고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제 마음 가운데 믿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고 이게 과연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꿈을 꾸고 비전을 붙잡고 나아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하고 있는 거 맞을까? 정말 그렇게 주님 이뤄주실까? 그런 의심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곧 저희들이 이제 적었던 그 결심들을 이제 밖에 이제 붙이고 이렇게 다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아마 제 거는 바로 눈에 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제 딱 틴즈와 또 드리머스의 어떤 영적인 또 여러 가지 부흥을 제가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사실 뭐 한 달 만에 그렇게 큰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저도 뭐 그렇게 크게 막 이렇게 갑자기 변하지는 않겠지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서 참 믿음이 많이 연약하구나.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려고 해보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바라보는 그 어떤 현상들 우리가 요즘 많이 나누는 어떤 현실의 그 벽 그것에 우리가 시선을 빼앗길 때마다 우리는 참 많이 좌절하게 되고 또 주저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어쩌면 우리 내면에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노력이 부족한가? 내 기도가 부족한가? 나의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뭔가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불쑥불쑥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라는 게 우리 노력에 참 그것을 많이 치중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열심히 노력해야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열심히 해야 돼.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돼. 찬양도 열심히 해야 돼. 나의 노력이 더하면 더할수록 그것이 뭔가 그에 합당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은 훈련의 대상이 아니라 치유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리가 자꾸 어떤 낡은 옷을 가지고 막 이렇게 꿰매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노력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낡은 옷을 자꾸 수선하다 보면 그 옷이 해지기만 하고 더 떨어지기만 하지 그 옷이 완전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힘만 들어가는 것이죠. 자꾸 좌절하게 되고 왜 이러지? 결국에는
나에게 그 죄책감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화살을 돌이키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나?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진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참 잘못된 뿌리 깊은 그런 신앙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돌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돌은 물이 아무리 거기에 뭐 주어진다고 해도 비가 아무리 내린다고 해도 거기서 생명이 피어나오지 않습니다. 햇볕이 아무리 쬐는다고 해도 그게 뭔가 성장을 이루거나 변화를 이루진 않아요. 외부의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변화기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깨질 뿐입니다.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마음이 무엇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 안에서 어떤 찔림이 없고 찬양은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기쁨의 또 감사의 고백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게 그럴 수 있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나오지 않는 그저 정말 딱딱하게 굳은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돌 같은 마음 했을 때 많이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 보면은 특별히 어떤 한 사건을 예로 들어봤을 때 그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 봤을 때 율법이라는 돌을 가지고 이 여인을 찍어 누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규율이었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라는 돌로서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조차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뭐 바울이나 우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실 다 똑같이 죄인이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그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죄 앞에서는 너무나 무능력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지인의 결혼식에 간 적이 있어요. 교육자분이었는데 교육자분답게 하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축하를 해주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진행되고 은혜롭게 진행되고 막 아이들이 나와서 축가도 불러주고 막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서약을 하는 서약식이 딱 있는 거예요. 신랑이 서약서를 딱 들고 본인이 작성했나 봐요. 읽어주는데 이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날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막 의아했죠. 저 교역자가 지키지도 못할 말을 어떻게 저기서 할 수 있냐. 근데 거기에 이어서 신부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 누구누구는 신부로서 신랑에게 힘을 주기 위해 날마다 신랑이 퇴근하고 오면 신랑의 그 세레나데에 맞춰서 춤을 추며 힘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야, 보통 커플이 아니다. 얼마나 저 사랑이 깊으면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희가 나중에 워낙 친해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모임이 있을 때마다 물어봤어요. 그분께. 전사님, 요즘 어떻게 세레나데 잘 불러주고 계신가요? 한 번도 못 불러줬다. 그러면 신부께서는 어떻게 뭐 춤을 춰주시던가요? 춤은커녕 안 싸우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을 하더라도 우리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력을 해야죠.
예,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보다 노력이 앞서는 순간, 아니 사랑은 없고 노력만 남는 순간부터 그 관계는 너무 지치고 힘들고 억압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요즘 이 시대가 이런 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또 물론 제 나이 또래지만 젊은 세대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많은 걸 포기한다고 해요. 근데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엔 그거 같아요. 본인은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평생을 노력했어요. 학교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 말씀하신 대로 학원도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업하면 돼라고 했지만 생각보다 현실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관계도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사람이 이만큼 해줘야 되는데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변수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노력의 영역에서 더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부터 나에겐 에너지가 없는데 내가 이 관계를 위해서 도대체 어디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포기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네.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그 교육자분이 물론 날마다 세레나데를 불러주고 싶으셨겠죠. 네. 하지만 일상의 그 피로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 가운데 노래를 불러주기란 참 쉽지 않은 것이죠.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랑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자꾸 피하게 되고,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시도도 못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요즘 세대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포인트를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자.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자. 오늘 본문 에스겔에서 이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기였습니다. 에스겔은 이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왕들이 모조리 다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완전히 망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왕들은 완전히 뿌리채 뽑혀 나가게 됐어요. 꺾여 나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몇십 년씩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계속된 포로 생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의지로 해도 쉽지 않은 삶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루어진 이 나라가 모두 망했고 나의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나는 포로로 계속 생활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목표도 세울 수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끌려다니는 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인생.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 민족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우리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는 잊혀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스스로 바뀔 수 없는,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 점점점 버거워져만 가는 그런 상태. 그야말로 돌 같은 마음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행동의 문제로 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문제로 보십니다. 2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택받은 백성들로서 왜 그것밖에 안 하니? 왜 더 노력하지 않니? 왜 더 기도하지 않고 울부짖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희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돌 같은 마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그 주체가 내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제거하겠다.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떤 외부의 충격이 주어지면 충격을 받고, 어떤 신경에 그 살아 움직이는 그 생명력이 있는 그 마음,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깨닫고 울부짖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새 마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그 걸음걸음마다 따라갈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에 반응하는 그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내 영을, 새로운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새 영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가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에 반응할 수 있게. 근데 이게 언제냐? 내 영을 부어줄 때, 곧 성령을 부어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게 되고,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견하고, 성령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힘이 정말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게끔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더 이상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답 없는 우리에게, 노예와 같은 우리에게,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은 그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셔서 다가오십니다. 병자들을 향해 다가가시고 우물가의 여인을 기다리시면서 그 여인을 향해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오랜 포로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는 선민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이뤄보자라고 했던 그 무수히 많은 노력들이 다 무참히 짓밟히고 나서 그 모든 세월 이후에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셔서 뽑으신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는 다 도망가고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기다리라 말씀하신 이후에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님이 마침내 오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곳곳에 가서 이전에는 패배주의에 쩌들어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저 하루하루 내 입에 풀칠하기에 급급했던 어떠한 목표도 목적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 주시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던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면서 성령님을 받았을 때 비로소 새 마음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그 사랑, 이것은 그냥 단순히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동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분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에 가장 귀하다라는 그 사실,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자세,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 마음,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여기고 그것을 먼저 간구하는 그런 자세,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바뀌면 내가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바꾸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이 가게 됩니다. 마른 뼈들이 있어요. 덜려 있습니다. 근데 이 뼈들이 살아 움직이겠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에스겔이 대답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 정말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이, 어떠한 것도 꿈꿀 수 없이, 어떠한 소망도 없이, 희망도 없이 현실의 벽 앞에 주저앉아서 그저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버텨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나의 그 기도에 듣고는 계시는가? 라는 그 의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내가 더 노력해서 어떻게 이뤄봐야 되는가? 그렇게 나의 어떠함으로 부딪히려고 애를 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너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이 생겨서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그 마음이 생겨서 그 은혜에 응답하는 그 마음이 생겨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내리라.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걸 넘어서서 군대가 되죠. 군대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적을 향해 훈련된 자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저 하루하루 벌어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냥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된 선택받은 군사로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새 영이 불어 넣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가 그 군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임하실 때 우리는
새 마음을 얻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비로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부담이 아닌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내가 어찌어찌해서 나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그게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면 그 사랑이라면 그 은혜라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하고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돌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새 영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새 영이 나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 주님, 제가 비로소 주님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주의 군대로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로운 부르심과 그 사명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반응하며 성령으로 믿음의 돌파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